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평안하고 행복하셨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고장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2025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요. 우리는 한 해의 중간, 전반전과 후반전을 구분할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6개월의 삶 속에서 내 신앙, 내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초기화를 하고 혹은 재설정, 재작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새 도화지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새 도화지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그리고 싶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도화지는 버리고 새 도화지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만일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도화지는 받을 수 없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리셋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앙과 인생이 망가졌을 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초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게 새로운 도화지를 주세요. 지나간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재작동을 하게 되면 네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셋은 실패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을 잘 살았다고 또 한 주간을 잘 살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마다 재설정하고 재작동해야 합니다.
만일 고장 났는데 내버려 두면 회복 불능이 되어서 폐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고장 났을 때 즉시 수리를 해야지 고장 난 것을 방치해 두면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장 났을 때 빨리 리셋을 해서 고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내 몸이 고장 났는데 고장 났을 때 빨리 리셋을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 고장 난 줄 알면서도 병원에 가기 싫어서 내버려 두면 점점 몸은 나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됐을 때 즉시 멈추고 먼저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리셋을 하면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고장이 문제가 아니라 리셋하지 않는 게 문제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 있어요. 헝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로 잡으면, 고치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건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일들이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내 소유인 줄 아는데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은 전혀 다르게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했느냐? 다시 시작해라. 성공했느냐? 성공했어도 다시 시작해라. 왜?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잘 됐든 안 됐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설정하고 재작동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라. 어제가 좋았다고 오늘이 좋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오늘이 망가졌다고 내일도 망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리셋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셋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어떻게 리셋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2중 3중으로 안전망을 준비합니다. 비록 부모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은 실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전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들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서포트를 해주지만 그렇다고 자녀들이 항상 평안한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비록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완벽하게 안전망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과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보호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지나치다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겹겹이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라, 망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망한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실패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선택이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책임을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 대신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망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리셋해 주십니다. 말씀을 노래로 배워 부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증거계 곁에 두어서 증거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순종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도 주시고 노래로도 주시고 언약궤 옆에 증거로도 두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을 잘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31장, 32장, 3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는 죽을 시간도 없다. 아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는 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죽을 시간마저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놓았는데 모세의 사명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모세는 32장에서 부르는 노래로 증인의 노래, 언약의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이 노래는 언약의 노래이고 말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서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을 노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주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 출애굽, 언약, 열방과 선교,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 종말 등 구약 전체, 특히 신명기 주제와 겹친다. 32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중요한 주제와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2장 한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종말이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은
신명기를 정리해 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32장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리바이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셋할 뿐만 아니라 리바이벌,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불러야 되는 거죠.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부드러운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아침 이슬처럼 맺히나니 새싹 위에 내리는 가랑비 정원에 내리는 봄비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응답하여라. 그분은 반석,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은 한결같이 올곧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말 메시지 성경은 한 편의 시처럼 혹은 노래 가사처럼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부드러운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아침 이슬처럼 맺히나니 새벽 위에 새싹 위에 내리는 가랑비 정원에 내리는 봄비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처럼 내립니다. 때로는 가랑비처럼, 때로는 소나기처럼, 때로는 이슬처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가랑비처럼 부드럽게, 소나기처럼 강하게, 이슬처럼 조용히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땅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땅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늘의 빛 속에는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주는 것보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이 모든 식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급해 주는 물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천연의 비가 오히려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죠. 비를 잘 흡수한 땅은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말씀을 잘 흡수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슬과 가랑비처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아주 강한 소나기처럼 옵니다. 어떨 때는 폭우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홍수가 되어서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랑비처럼 부드럽게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슬처럼 조용히 내린다면 참 편하겠죠. 그런데 소나기처럼 때로는 강풍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부담으로 채찍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이 땅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소나기와 같은 말씀은
내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소생시키려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말씀이 땅인 나에게는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가랑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위해서는 때로는 가랑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소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부드러운 바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건강한 땅이 되어서 열매를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은 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땅이 비를 선택해서 나는 가랑비만 받아들일 거야, 나는 이슬만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가랑비이든 이슬이든 소나기든 가리지 않고 땅은 그저 다 받아들입니다. 하늘이 어떤 종류의 비를 내려주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영혼을 수술하는 칼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순리대로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떤 비이든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잎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까지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거부했습니다. 목말라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죽은 우상이 비를 내려주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이 어떤 땅이냐? 터진 웅덩이와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물을 받아들이고 물을 흡수하기보다는 물을 다 흘려보내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거부하는 땅 이스라엘에게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누가 비를 내려주는지를 모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면 바보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데 땅에서 비가 오는 줄로 알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에서 찾았습니다. 죽은 우상들, 실패한 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그 우상에게서 비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만들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탄생시켰고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며 말씀이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의아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패역하고 악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노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심판받기 싫으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리셋하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전망 있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갇힌 자나 노인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무기력함,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무력함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갇힌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은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게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그 모든 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외적인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의 의로움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그래, 맞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거야,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야. 정말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39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시고 죽이십니다.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살아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살아 있어야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살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 같은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내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서 예배를 위하여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빈말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나만 원수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용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는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헛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나만 십계명 지키면 뭐해? 나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거짓 맹세하고 도둑질하고 내 거 훔쳐가는데 헛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율법은 빈말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가지고 장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언약의 노래를 매일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좁은 길 걸어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노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이유,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가 그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신앙을 말씀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초기화하고 새로운 시작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좋았든 나빴든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모든 것 다시 초기화를 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리셋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